현대 사회에서 가장 많은 죄가 무엇일까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많은 죄가 도둑질이랍니다. 남의 것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내가 임의로 취하는 그것이 도둑이죠. 현대 사회에서 3대 범죄라고 하는 그 범죄가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이랍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가장 많은 죄수들에 해당하는 그런 범죄가 강도, 절도, 횡령의 죄를 짓고 들어온 사람이 제일 많답니다. 강도짓도 어떻게 보면 횡령하는 것도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죠. 도둑과 같은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회가 이것이 보편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해도 잡히지 아니하면 된다라는 그런 의식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그런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많다고 하는 증거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조그마한 가게에 가도 CCTV가 다 있습니다. 좀 큰 쇼핑몰에 가면 물건마다 칩이 다 붙어 있습니다. 왜 CCTV를 설치해 놓고 왜 모든 물건에 칩을 달아놨을까요? 이 칩을 달아놓으면 계산하지 아니하고 계산대를 빠져나가면 신호음이 울립니다. 계산하지 않고 나간다고. 그래서 도둑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래, 도둑을 잡기 위해서 이런 설치들을 하는데 그것이 소비자들에게 전부 다 가격 상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감안하고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가격의 원가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둑놈들이 도둑질해 갈 걸까지 생각하고 우리가 물건값을 지불한다 그러면 될 거예요. 그만큼 도둑이 많다는 거예요. 한두 개 잃어버린 것 가지고 아마 그 많은 경비를 들여서 하지 아니할 거예요. 그 몰래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져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해서 자기의 물건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대 세계 사회에서 3대 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계명들에 대한 이야기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들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이 계명들이 신약에는 그러면 필요 없는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를 모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도둑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문명 시대입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도둑들은 적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장로교회에서 실수한 것이 뭐냐? 옛날에는 교회 오면 6개월 되면 학습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되면 세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습을 없앴습니다. 학습을 없앤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교육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으니까 학습 안 하고 그냥 세례 받아도 된다고 해서 학습을 없앴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아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몇 년 지나고 나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가르쳐서 한 번 더 걸러서
세례를 주는 것과 그렇지 않고 세례를 주는 것은 다르다. 두 번 한 것보다 한 번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더 안 좋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종회에서 지금 아동 세례라고 하는 걸 합니다. 옛날에는 유아 세례하고 15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을 해서 세례 교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동 세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일부에서는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유아 세례를 더 높이든가 아니면 15세에 되어서 자기가 신앙 고백을 스스로 하고 예수를 믿는 세례의식을 하든가, 그리고 성찬 참여하는 것, 유아 세례 받은 사람도 성찬 참여하는 것, 그건 허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제도를 만드는데 문명사회니까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높으니까 성도 여러분 자꾸 간소화해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신앙은 간소해 가면 더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 수준과 신앙은 성도 여러분 다른 겁니다. 교육 수준이 높으면 여러분 우상에게 고사 지내고 하는 것 헛된 것인 걸 알 거지 않아요. 돼지 대가리 삶아놓고 거기에 복 달라고, 돈 구겨서 죽은 돼지 콧구멍에 꽂아놓고 복 달라고 절을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것 알 거지 않아요. 산 돼지도 복을 못 주는데, 산 인간도 마음대로 복을 못 주는데 죽은 돼지 대가리가 무슨 복을 주겠습니까? 교육 수준이 높고 학사가 되고 박사가 되어도 그런 일들을 계속해 가는 걸 보면 교육 수준과 신앙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떤 것이 더 유익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도둑이라고 하는 것, 남의 것 내가 허락받지 않고 갖고 오면 도둑이라고 하는 걸 다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정신병자나 되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면 그걸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이 근절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정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남의 것 어디 보면 그냥 허락받지 아니하고 먹을 수는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도둑이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이 문명사회에서도 도둑떼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떼가 저 밖에만 있느냐?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도둑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교회 안에는 도둑떼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 없어야 돼요. 그 논리적으로 없어야 되는 건데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도둑떼들이 많아요. 오늘 여기에도 성도 여러분 도둑떼가 왔다고 생각해요? 안 왔다고 생각해요? 예? 왔다이 왔어. 내 이야기가 아니야. 나 미워하지 마세요. 왔다 그러잖아요. 여기에도 도둑떼가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에 따라서 땅 나누면 성도 여러분 도둑떼가 상상외로 많을 거예요. 쟤도 아마 도둑질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옛날 우리 부모 세대에는 글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성경 자체도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오직
목사님이 전한 말씀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글 모르는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 아마 5%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거의 다 글을 안다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사람은 성도 여러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 다 그래도 성경 몇 권씩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성도 여러분 도둑질을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하지 않았어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에게 생명 보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사회에서 보편화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거 죄의식 없이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식 없이 도둑질을 해대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사회의 통념에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사회가 그러니까, 사회에서 그렇게 생활했으니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도둑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도둑질을 할까? 이 도둑질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재밌다는 거예요. 잠언 9장 17절 말씀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은 똑같은 물인데 똑같은 물이면 맛이 똑같아야 되지요. 떡도 똑같은 떡인데 맛이 똑같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나 도둑질하는 물이 더 달다는 거예요. 도둑질해서 먹는 떡이 더 맛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성도 여러분, 그냥 내 것이 아니고 공짜로 남을 속이기는 했지만 죄를 짓기는 했지만은 성도 여러분 남의 것 몰래 훔쳐 먹는 것이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것을 그렇게 해 먹으면 똑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자랄 때 대부분 서리를 많이 해 먹었어요. 남의 집 닭도 많이 놀다가 잡아 삶아 먹었고, 남의 밭에 곡식도 거두어다가 해 먹었고, 과일도 서리에서 따서 먹었고, 수박도 그렇게 했고, 그걸 재미로 했던 거예요. 재미로. 그런데 말씀을 속에 들어가 보면 이것이 다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 재미로 즐겁게 하는 거예요. 안 들키고 그것을 했으면 성도 여러분 그냥 신이 난 거예요. 신이 나. 그리고 재미를 붙여서 또 하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재미를 붙여서 그래 저녁마다 모여서 그 짓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도둑질 죄를 지면서 즐겁게 하는 거예요. 쾌감을 느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 성도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명령형입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건 명령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와가 생각할 때는 거절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어정쩡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입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명령인 것입니다. 내 부모가 너에게 잘하면 공경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공경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에는 뭐라 그럽니까? 부모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공경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부모가 부모다워야지 하지요 라고 이야기한 자식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것만 가지고 그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너희 부모가 덕이 되게 살든지 덕이 안 되게 살든지, 너에게 유익이 되게 해놨든지 너희가 손해가 되게 해놨든지 거기에 관계가 없습니다. 단 조건은 하나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명령은 거절하고 어쩌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타협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똑같은 명령입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하면 너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운 짓 하면 죽이라, 너에게 손해를 끼치면 죽이라,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너도 죽는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것처럼 살인하면 너도 죽으리라. 생명은 생명으로 찾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똑같은 명령입니다. 똑같은 명령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든 다윗도 간음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그를 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거의 죄가 아닌 걸 순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마 다윗이 그랬을란가 몰라요. 남편이 전쟁터에 가서 저렇게 오래 있는데 저 여자가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남자가 그리울까, 내가 그 외로움 좀 달려줘야지, 그 그리워하는 성 내가 좀 채워줘야지, 그런 마음 했을란가 몰라요. 내 충성스러운 신하가 전쟁터에 가 그 고생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저렇게 외롭게 있는 것이 측은해서 내가 좀 도와줘야지 했을란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용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은 정신이 들었어요. 아마 순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 같아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정신을 잃어버려요. 본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범죄는 뭐냐? 순간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에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순간 마귀에게 넘어가면 눈이 가려지고 생각과 모든 판단력이 흐려져 버려요. 그래서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버리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이 용서해 줄 때까지 날 밤을 새워가면서 눈물로 통회하고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침상이 떴다 그래요. 떴다.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 얼마나 눈물을 흘려 침상이 떴을까, 물에 둥둥 뜨는 것처럼 아마 생각한 사람이 있을란가 몰라요. 다윗의 눈에서 눈물이 얼마나 흘려서 침상이 떴을까. 그런데 그 뜬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오랜 동안 그렇게 눈물이 고이고 마르기 전에 또 눈물이 떨어져 고이고 그러면 곰팡이가 쓸고 부패된 것을 뜬다 그래, 뜬다고.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용서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다윗은 그렇게 통회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경험들을 해요. 예수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면 하루 이틀 사흘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성도 여러분, 눈물이 계속해서 쏟아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이렇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고백하면서도 과거에는 내가 죄가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십자가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아이고, 나에게 죄가 이렇게 많았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며칠을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우리가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한번 이 말씀을 주일 낮 예배나 언제 한번 증거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 성도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전쟁에도 이기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사업을 해도 잘하고요. 그러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사람은요, 성도 여러분, 사망에 이르고 전쟁해도 망하고 사업을 해도 망하고 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 무수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복이구나,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것이 이렇게 복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면 성도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들려오지 아니하면 말씀을 귀로 듣기는 들어도 농담으로 듣고,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별 귀중한 것이 아닌 것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저것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주인의 금한 걸 몰래 먹으면 도둑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하와도 아담도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 허락받고 먹었어요? 허락 안 받고 먹었어요? 허락 안 받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도둑질이에요. 그 도둑질한 결과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포되었어요. 점령할 때 지켜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 사람 아간이 그 말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했다는 것이지요. 귀로는 들었는데 마음으로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전리품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까? 첫 열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열매. 첫 열매는 누구의 것이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열매는 손대지 말라. 그건 내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간은, 성도 여러분,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천막 안에 땅을 파고 숨겼어요. 그걸 숨길 때 아간은 재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재미있었어요. 자기가 엄청나게 지혜롭고 똑똑한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을 이 아간의 눈으로 볼 때 다 바보처럼 보인 거예요. 그 많은 전리품 중에 좀 내가 꾀를 써서 갖다 숨겨놨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자기는 자기 몫을 챙겨놨다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다 안 보셨다? 하나님이 보셨어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둑질한 아간의 집이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어. 어디 보면 확률로 보면 그래요. 200만이라고 생각하면 200만 분의 1이에요. 한 사람이 도둑질했으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의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한 것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간 죄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죄가 뭐냐? 너희가 여리고성 정복할 때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걸 청산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청산해라 그러느냐? 제비 뽑아서 청산하라. 그래서 제비를 뽑은 데 걸렸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아간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점점 조여오면 성 두렵지 않아요. 그러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 다 놓친 거예요. 나는 안 잡힐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걸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조여올 때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둑질난 아간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비 뽑아서 점점 다가오게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마지막은 사망에 이르게 된 모습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나 도둑질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어떤 도둑놈들만 사는 동네에도 법이 있었대요. 도둑놈들만 사는 동네도 법이 있었는데 그 도둑놈들만 사는 동네의 제1조의 법이 뭐냐? 동네에서는 도둑질 하지 말라. 어디서는 하지 말라?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아마 도둑놈들만 사는 동네에서도 도둑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하지 말라 그랬지. 다른 동네에 가서는 해야도 동네에서는 하지 말라. 아마 이건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가 몰라요. 그런데 도둑놈들만 사는 동네에도 도둑놈이 그 안에 또 있더라는 거예요. 도둑질 내놓은 걸 또 돌아가는 도둑놈이 있더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놔뒀는데 그걸 또 와서 도둑질해 간 도둑놈이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도 여러분, 도둑질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스가랴 5장 3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여 하는 자는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라고 했어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면. 성도 여러분, 관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형제 자매간도 때로는 도둑질 해요, 안 해요? 형제 자매간도 도둑질 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간에도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관계가. 그러니까 형제 자매간에는 성도 여러분, 욕심내면 그냥 줘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도둑질 내가기 전에 줘버려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1절 말씀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라고 했고, 신명기 5장 19절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둑질하면은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2장에 가서 보면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에서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소는 하나에 5배 그리고 양은 4배로 갚을지니라 그랬어요. 4절 말씀에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손 안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은 을 물론하고 갑절로 배상할지니라 라고 한 거예요. 5절 말씀에는 곡식에 손해를 입혔을 때는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도 여러분, 도둑질하면 손해가 간다, 이득이 간다? 손해가 가는 거예요. 나이가 안 잡히면 이득이다 그럴란가 모르지만은 성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도둑질하면 손해다. 뭐 때문에 손해요? 이득이 되려고 도둑질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손해다는 거예요. 그래, 도둑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도둑질하는 건 상대편의 물질적 손해를 입히는 것이고, 물질적 손해를 다시 보상한다고 해서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내게 유익이 된 것이 아니라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도둑질을 할까? 왜 도둑질을 할까? 첫째는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할 수 있어요.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떤 분들은 먹을 것이 없어 가게에 들어가서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빵 하나 훔쳐먹고 그것 때문에 감옥소에 간 사람도 있어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살 길이 없어.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잠재워주고 옷 입혀주고 그러죠. 끼니 되면 먹을 것 주고, 그러니까 감옥소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빵 하나 훔쳐 먹고 감옥소에 다시 간 사람도 있어요. 너무 가난해서요. 성도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급자예요. 나의 공급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뭐냐? 탐심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게 탐심. 내가 없어서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욕심 보따리는 찹니까 안 찹니까? 예? 욕심 보따리는 안 차요. 욕심, 탐심 때문에 도둑질한 사람은 도둑질하면 할수록 탐심이 커져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셋째는 뭐냐? 마귀 유혹으로 도둑질하는 거예요. 마귀 유혹. 마귀의 유혹에 도둑질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뭐가? 사탄, 마귀가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임신의 후유증으로 도둑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른 때는 안 해요. 그런 아기를 가지면 그런 마음이 일어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성도 여러분, 사람들 것 도둑질하는 것도 간 큰 인간인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들은 더 간땡이가 큰 것들이에요. 그런데 간땡이 부은 것들이 교회 안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가? 도둑질하지 않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 도둑질하는가 안 하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은 7일 중에 하루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주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은 뭐냐? 하나님의 날.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의 날 시간을 도둑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사회가 다 어떻게 보면 영업 근무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러면 구분해서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주의를 지키되 어떤 직장의 여건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쉬는 그 하루를 주를 위해 드리는 성도들, 오직 주님을 생각하고 성도 여러분 주님에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일들로 하루를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간 도둑질하는 건 아마 수요일 밤 예배에 나온 사람들은 시간 도둑질 잘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간혹 그래요. 목사님 선약이 있어갖고요, 약속이 있어갖고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창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아담의 씨 안에 있을 때 이미 이것은 약속된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내가 약속된 거예요. 이날은 여호와의 날이라. 이날은 하나님의 복 주시는 날이다. 은혜 주신 날이다. 이날은 너가 은혜 받고 복을 받아야 일주간 한 주간을 너가 평안히 살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이 이것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약이 어쩌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평상시 어떤 다른 일을 할 때는 성도 여러분 선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선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약속 다 취소해야 돼요. 왜? 우리는 종놈이에요. 종놈이 어떤 누구가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주인이 상전이 성도 여러분 이날 이것 해야 돼 그러면 아니 주인님 안 돼요. 내가 누구가 약속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상전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둘째는 뭐냐? 하나님의 것을 물질적인 걸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은 열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에게는 뭐예요? 아담에게는 성도 여러분 모든 동산의 과일 중에 한 가지 금하신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내 것이라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같아요. 열 중에 하나. 성도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열을 못 세어야 부자로 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문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려나 몰라요. 그러나 요즘은 열 못 센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 5살만 먹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열 중에 하나, 열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하나, 이건 하나님 것. 성도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도둑대가 많아. 하나님이 이 시간 여기서 선포를 해야 이 도둑놈 새끼들아, 이 도둑년들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예? 그 이야기 들어야 맞아요, 안 들어야 맞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손대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넘치도록 주리라, 내 창고가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것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문제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소득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웃집에서 음식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누구의 것부터 재놔야 돼요? 누구의 것부터? 자기 집에 제일 어르신 것부터 재놔야 돼. 이건 손대면 안 돼. 그러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버릇없는 아이들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가정의 삶의 규칙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안 가르쳐 놓으면 성도 여러분, 어른을 섬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먼저 제안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성도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오면 할아버지 오면 먹자이, 할아버지 오면 먹자이. 성도는 그러면 아이들은 그때까지 못 견뎌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 요 안에서는 막 당그리질을 하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아이들은 자꾸 가서 뭐래, 안 먹기는 안 먹는데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어르신 거 먼저 딱 재놓고, 요건 할아버지 거야, 요건 할머니 거야, 그리고 요건 우리가 먹는 거야, 그리고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급여를 받는다든가 어떤 일을 하면 누구 것부터 재해야 돼요? 누구 것부터? 누구 것부터? 누구 것부터? 그렇게 하실 겁니까? 처음에는 어려워요. 이거 재면 어떻게 살까? 근데 나를 살게 하시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분이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 여러분, 그 마음으로 내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띄워놓고 내 삶이 어려울 것 같아도 한 달 사라지는데 어느 시간을 지나고 나면, 어느 정점을 지나고 나면 이걸 띄어서 드리고도 내가 쓰고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오시면 성도는 그럴 것 같아. 이 도둑놈 새끼들아, 내가 너희를 복을 주려고 하는데 너희가 복을 못 받도록 하는구나, 그래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온전하게 하려고 힘쓰세요. 온전하게, 내 소득에 온전하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걸 받는다, 부족한 걸 받는다. 하나님은 흠이 있는 걸 받는다, 흠이 없는 걸 받는다. 흠이 있는 걸 받는 제사가 딱 하나 있어요. 화목제에서는 흠이 있어도 받는 거 있어요. 왜 그러냐? 화목제물은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나누어 먹으면서 화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드리는 것은 뭐냐? 흠이 없는 걸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온전한 걸 받으신 거예요. 주시기도 온전한 걸 주시고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려고 하세요.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말고요. 적당히.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적당히 하면서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서 보면 다 온전한 것은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헌금해서 하면 회계부에서 체크해 주죠. 그와 같이 회계부에서 체크한 것이라 하나님이 다 체크할 거예요. 온전한 것, 온전하지 않는 것, 다 하나님이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도 도둑질하지 말고 물질도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주님의 몸된 교회는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도 없어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들어서 하셨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들어서 하셨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그건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헤롯은 영광을 가로채다가 성도 여러분, 회충이 먹어서, 충이 먹어서 죽었는데 금방 살을 다 뜯어먹으려고 뼈다구만 남았어요. 무서운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려다 죽은 거예요. 루시퍼 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다가 그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무슨,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아요. 온전히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사람의 것도 도둑질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가 모르고 할 수 있어요. 모르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성도 여러분, 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뭐냐? 길이 속건제예요. 속건제. 뭐예요? 속건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연말마다 속건제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나 내가 누구의 것을 손해가게 했을란가 모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속건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성도 여러분, 그동안에 도둑질 냈던 것 하나님 앞에 속건제부터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이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챙겨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것을 챙겨준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챙기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내 것을 챙겨주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 옆 사람 봐요. 도둑놈인가 도둑년인가 아닌가. 양심 쫄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그동안은 몰라서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결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심. 록펠러가 왜 잘 됐습니까? 카네기가 왜 잘 됐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것을 철저히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대를 이어가면서 그 기업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계명 마음에 새기고 도둑질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